남미 우루과이의 헤럴드 아코스타라고 하는 사람이 아침에 공장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입증이 신분증이 만료가 되어져서 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터벅터벅 걸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걸어가는 길이 너무 멀어서 지나가는 차들 보고 세워달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차들이 지나가는데 한 관용차가 딱 자기 앞에 섰습니다. 그 차를 얻어 타게 되었습니다. 그 차를 얻어 타서 이 헤럴드 아코스트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 하면은 운전사가 이 우루과이의 대통령인 호세 무아카였기 때문입니다. 옆에 조수석에는 이 대통령의 부인이던 루시아 토플란스키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앉아 있고 본인은 뒤에 타고 가는데 너무나 황당하긴 했습니다. 헤럴드는 그 상황을 나중에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기를 대통령이 나를 차를 태워서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매우 나에게 친절하셨습니다. 나는 하루 동안 비록 일을 못했지만 짧은 여행은 나 없이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체험이었고 유쾌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월급을 갖다가 상당액을 기부한 걸 알려진 호세 무아카라고 하는 우루과이 대통령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재임 중에 월급 대부분을 다 기부했던 대통령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호화로운 대통령 관저에서 살기보다는 서민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농장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늘 빈번했다고 그럽니다. 무아카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무아카 대통령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되는데 정말 이러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고 나서도 참 존경받을 만한 대통령이 많이 나온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절은 봄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절은 아무리 추웠지만 이제 낮에는 봄 기운을 느낄 날씨가 우리는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경칩을 지난 것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서 봄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너무나 장기화되기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한겨울 같은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참 열정으로 신앙생활할 적에는 뜨거운 여름 같습니다. 그러나 시험 들고 신앙이 식어지면 싸늘한 겨울 같은 시절도 보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우리 예수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한테 가서 정말 쉼을 얻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난 속에 있었던 시절입니다. 특별히 유다 왕국이 바벨론 나라에 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을 그때를 시절입니다. 민족적으로 큰 절망 속에 빠져있던 시절에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게 오늘 이사야서 55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그냥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상심한 유대 백성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지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자들 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돈 없는 자들도 와서 하나님의 주시는 젖과 꿀을 여러분 마음껏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물을 찾지 않는 이유는 목마르지 않으면 물을 찾지를 않습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러는데 돈도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공짜로 주신다고 그러면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지 않는 이유는 필요가 없기 때문이겠죠. 물로 나오라고도 나오지 않는 이유는 목마름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40년 속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주와 젖은 생명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도주와 젖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와 젖을 좋아하고 이걸 사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일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정말 목말라 있습니까? 아니면 목말른 것이 아니라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은혜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하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필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로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돼야 되는데 엉뚱한 것으로 자기 것으로만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사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간다운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는 것은, 돈 없이 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간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데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물로 나오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에 드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값없이 돈 없이 그렇게 무한한 영생을 우리에게 인도하신 예수님에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와 젖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44장의 3절에 가서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우리 후손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 앞에 나와야 되는데 목마른 자에게, 영생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우리의 영혼이 마른 땅이 되었을 적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성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더욱더 그랬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한테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합니다.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3500여 년 전에 저 이사야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실 적에는 왜 부를까요? 축복을 주기 위함이죠. 영생의 축복을 주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는데 부름의 소리에 거절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적에는 확실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되면 영혼이 살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영혼이 살 수 없고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얼핏 잘못 들으면 물질적인 축복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쾌락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복을 외면하고 세상에 주는 쾌락만, 세상에 주는 물질적인 축복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왜 수고하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가치관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 갖고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으로만 살지 말고 내게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은혜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는 인생의 부귀영화를 일컬어서 풀과 꽃이 같다라고, 시편 기자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세상의 안개와 같은 인생을 의지하고 인생의 풀과 같은 것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이사야의 외침을 오늘 우리는 다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오늘날 예수님의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도 목마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문턱은 들어왔는데 목마름에 대한 이유는 갈증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이야기죠.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는 사람들도 그럭저럭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한낮에 무더운 날씨에 물 길러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무슨 물을 달라고 얘기하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에게 물을 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주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은 깜짝 놀라면서 그 물을 달라는 거죠. 그 물을 내가 만약에 가지고 가면 내가 한낮에 수고할 필요도 없지 않소. 물 길러 올 이유도 없지 않소. 그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달라고 이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포도주와 젖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관으로만 판단하는 이 여인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이 어떤 물인가를 설명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선지자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사는 시대의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도 잘 알지 못했지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진정한 영생이 무언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저 육신적으로 목마름만 해결할 수 있는 그 물을 달라고 이야기했겠죠.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비결을 배울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배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배부를 수가 없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인터넷이 다 웬만한 걸 해소해주는 시대입니다. 핸드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시대가 있습니다. 은행도 갈 필요도 없죠. 모든 정보가 다 핸드폰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터넷을 더 신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TV만 틀어도, 아니 핸드폰 틀어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줄줄로 나오게 되니까 굳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길까요? 영적인 교감이 있는 것은요, 서로 대면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요, 영적인 교감이 다른 거죠. 영적 교감은 대면의 예배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영생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까? 영화롭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게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곧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한 신으로 말미암아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니까, 주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은 영혼을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줬기 때문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날 만할 때에 찾으십시오.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에 기도의 현장에 앉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멀리 가 있습니까?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허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면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너그럽게 용서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멀리 가 있었습니까? 예배의 현장과 멀어진 적이 있습니까? 기도의 현장에서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다.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너그럽게 용서할 것입니다. 악한 일과 불우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인간이 가야 할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여호와의 길로 돌아서겠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 길과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길로 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길로 가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라는 뜻이 바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문명과 문화가 너무나 발달되고 반문화가 발달되고 즐길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호와께로 오는 시간들이 자꾸 더디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로 팬데믹 시대에 신앙의 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처소로 돌아와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조차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치관,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길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 무슨 긍휼하심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며 예배에 동참했지만 내 사고방식으로 판단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온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사안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안제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제사, 내가 죽고 주님의 길만, 영생의 것만 소유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안제사의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고 예수님 생각으로 살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판단력으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도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된 성도들은 세상에서 당해야 할 고난도 겪게 됩니다. 주님의 길은 항상 시온의 대로 영광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길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더 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핍박과 고난은 마주칠 것입니다. 그걸 피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일을 내려놓고 오늘 또 여러분들은 주님의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 길과 주님의 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과 세상이 믿지 않는 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은 지금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길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에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의 생각은 버리고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도 다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맞죠? 어떤 교회는 분란을 일으켜서 시끄러운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는 천사들만 모아놓은 교회가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으로 살아가다가 들어온 성도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 안에는요, 죄인들이 가득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초청받고 주님 앞에 나온 축복의 사람들의 모인 곳이 바로 초원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상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님의 길로 들어온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다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몸부림칩니다. 주의 생각, 주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초원교우들 아니겠습니까?
주의 길을 걸어온 자, 하나님의 품에 들어온 자 12절에서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안히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 주의 은혜의 길로 들어온 사람들에게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뜻의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들과 언덕들이요, 우리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나무들이 손뼉을 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영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산들과 많은 것들이요, 춤을 추고 나무들이 박수를 치면서 우리를 환영하더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의 은혜로 삼아주셨더니 많은 삼라만상들이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를 향하여 박수 쳐주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어디서 누리겠습니까? 영생의 기쁨을 어디서 누리겠습니까? 돈을 갖다 준다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세상적인 오락과 쾌락으로 이러한 영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기쁨, 우리의 영혼이 춤추면서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이 거룩한 영생의 길을 십자가의 은혜로 맛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주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이 영생의 길로, 이 행복한 길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생의 길을 가야 하기에 수천 년 전부터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예배에 나와라. 귀를 기울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이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음에도 사람들은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에레미야와 더불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대도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답답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 돌로 쳤습니다. 구렁텅이에 빠쳤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갈증을 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영원한 생수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예수를 예면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육신적으로 목말라서 목마른 게 아니라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와 젖을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면서도 오지 않기 때문에 목마르다 목마르다 하신 거 아닐까요? 인간의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에 지고서 지금 목마르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우리는 그 영생의 길을 들어서야 되는데, 목마름의 소리에 우리는 응답해야 되는데, 본문 8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와서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면서 영생의 길로, 구원의 은혜의 길로 그렇게 들어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아직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영생의 길과 벗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10절 말씀에 하늘에서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그게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은 땅을 적셔서 곡식이 자라나게 하고 추수해서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져서 반드시 싹이 나고 움트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장차 재림 예수로 와서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힐 날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라.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다시 보낼 것입니다. 심판의 주로 보낼 것입니다.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길로 들어서고 포도주와 젖을 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제 우리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말씀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 속에 오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2절 말씀대로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의 인도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는 물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나오너라, 기도의 현장에 나오거라,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라, 영생의 길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포도주와 젖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많이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십자가로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무들이 손뼉칠 만큼 영화로운 영생의 길이 여러분 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영생의 물로 나왔고 포도주와 젖을 사 하나님의 은혜의 것을 받음으로 이제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